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11절 마지막 절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만유의 주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는 살림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죠. 그 값으로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림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받은 생명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생명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감추인 것이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으로써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연장선으로서 오늘 말씀 5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그러므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 위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을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자, 여기 보면 서로 거짓말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중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냐면 이런 거겠죠. 우리는 살림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의인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정말 의인처럼 보여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한 것 같은데 이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서로 거짓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분을 살짝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아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한 거. 근데 하필 또 부부가 앉아가지고 부부끼리는 너무 속속들이 다 아는데,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지난주였나요? 하여튼 그 BMW였어요. 우리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은 친구. 저녁 10시쯤에 하여튼 전화가 됐어요. 어떻게 됐는데 30분 있다가 자기가 술을 먹어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빼겠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까지 차를 안 뺐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목사가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또 뺐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 그거를 거짓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말씀을 쫙 보게 되면 음란과 부정이 한 카테고리고요, 또 사욕과 악한 정욕이 하나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탐욕을 통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어떤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음란과 부정이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면, 특별히 이제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이죠. 어떤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원론,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 영향력을 주게 뭐냐면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음란과 부정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신전입니다. 그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고린도에 있는 모든 신전들이죠. 그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통하여서 신과 합의를 이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육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육이 요구하는 대로 오늘도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만지고 싶으면 만지고, 이탈하고 싶으면 이탈하고,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으면 타락하고, 전혀 그것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쾌락주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원론적, 그러니까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더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오늘날은 사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단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단들이야. 그런데 우리도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육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서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도 내가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한 번 찾지 않아요. 딱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이면 교특하다. 거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전도? 절대 전도하지 않죠. 더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도 내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오늘도 내 육에만 관심을 갖고 육에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오늘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그 머니를 위해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영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지주의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인 거예요.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온전한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온전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자꾸만 육신의 삶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냐? 분명히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쭉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개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과정을 쭉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러분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기 전에 뭘로 시작됐냐면 이 뱀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뱀이 새로운 가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뭘로요? 말로써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듣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어디로 가냐? 다시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게 되는데,
이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부함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듣고 나서 나무를 다시 보니까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개 중에 99가지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이미 99가지를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99가지의 감사가 없어요. 이 한 가지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았는데 이제 그에게 탐심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옛사람의 죄를 짓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뭐였어요? 들음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라 이 들음이 잘못된 들음을 통해서 죄를 양성해서 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그것을 먹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골로새 지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주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어요. 똑같이 오늘도 신전에서 남작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인생들의 얘기를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보고 듣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옛사람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나의 삶을 죄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고 의의 자리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당구가 스포츠라고 이렇게 딱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이 스포츠는 즐겨야 된다 해서 당구장을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구장은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절대 가면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가게 되면 학교에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3-4번 모여서 학교가 끝나면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칩니다.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항상 불의를 보면 꾹 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구장 얘기를. 야, 당구 한번 치러 가자. 당구 한번 치러 가자. 야, 너 치면 잘 칠 것 같은데, 야, 너 어쨌든 손재주도 있고 발도 있으니까 너 하면 잘 칠 거 아니냐?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지만, 야, 학교에서 가지 말라 그랬다. 가면 안 된다. 그때 그럴 수 있냐? 가나 괜히 걸렸다가 학교는 둘째치고 집에서 거의 초상 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했는데, 이것들이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당구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마지못해서 따라갔어요. 한번 따라가서 당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말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막 길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치면 안 될 건데 이렇게 치는데 첫자가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됐어요. 아이들이 가자는데 야야야야야 가자 간다요. 마침 그러면서 어떻게 큐대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당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 쳤는데 10일 동안 친 놈보다 더 잘 치더라고요. 제가 잘 쳐요. 나 잘 쳐요. 아주 잘 쳤어요. 아주 열심히 당구장에서 쳤어요. 자,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구를 내가 치러 간 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우선 학교에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학교 끝나고 갔다 오는데 왜 늦게 왔어요? 이러면 친구들하고 이래서 자율학습해서 그땐 자율학습이 있으니까 보충소 늦게 끝났어. 선생님 늦게 끝나고 완전히 이런 듣고 거짓말한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 어쨌든 학교 끝나고 가면 더 모르니까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당구 얘기를 듣지 않았다라면, 듣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당구장을 가지 않았다라면 제가 당구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치죠. 안 칩니다. 저는. 저 딱 아니면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근데 자꾸 이게 듣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서 보니까 하고 싶은 거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당구장을 친 거예요. 자, 나중에 후에 가서 당구장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의의 길로 가게도 하고 죄의 길로 가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옛사람에 살던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봄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의 삶으로 가지 못하고 오늘도 아닌 것 같은데 끌려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겠느냐? 무엇을 듣겠느냐? 들음을 통해서 뭐가 납니까? 믿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세상에서 화려한 어떤 네온사인 뭐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것이 넷플릭스, 쿠팡, 디즈니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우리는 부단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이라는 말은 네크로스 사태, 잘라버리다, 베어버리다, 없애버리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쨌든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분이 상승해서 보디발 장군 집의 총리가 됩니다. 이 총리가 돼서 너무 좋죠. 근데 총리가 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이 보디발 아내가 성적으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 속에서 어느 정도 유혹을 하냐면 여러분 39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자 여기 보세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냥 볼 때마다 나랑 자자, 동침하자, 뭐하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자 보시면 자가 내비도마요. 그러니까 요셉이 끊임없이 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날마다 볼 때마다 계속해서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매일 그걸 보는 것과 들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아마도 요셉도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10절 다시 띄워줄래요? 다시 뒤에 시작. 아니 뒤에 여인부터 갑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그 다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얘기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음과 보지 않음을 통하여서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인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으로 끌고 가는 소리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냐라는 거예요. 사실 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를 탁 끊어내는 어떤 힘을 갖고 계십니까?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죄라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로 넘어갈 때 그 죄라는 것을 막 매일같이 막 신선하고 새롭고 막 스펙타클하고 버라이어티한 막 죄들이 날로 새롭게 지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대부분 뭐예요? 똑같은 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죄를 매일 새롭게 짓는 게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 여호와의 이름을 멀리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새로운 죄를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 끊임없이 내가 옛사람에 묶여 있었던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술에, 담배에, 음란과 어떤 여자와 여러 가지 어떤 유혹 속에서 또 보는 것들, 게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아까 했던 뭐 넷플릭스, 뭐 쿠팡, 요즘 뭐 별벽에 다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에서 보는 것들, 예전에 막 오징어 게임, 이건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건데 아이들을 보게 해주는 부모님들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볼 게 있고 안 볼 게 있고, 읽을 게 있고 안 읽을 게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질서해진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옛사람으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 속에서 내가 맨날 그것을 보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듣지 말아라는 거예요.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털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 내 구주, 내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구주라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는 우리의 주님, 주인 되시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나올 때 특별히 이 밥 먹고 졸리는 이 시간에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악한 것이 만드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자리를 가고 듣고 보아야지만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뭐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기도 진짜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조금밖에 안 해요. 진짜 많이 하는데도 설기가 올라와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막 화나요. 진짜 확 뒤집어 엎고 싶구만. 그런 마음 내 안에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전 같아서 진짜 뒤집어 엎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눌러주니까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듣고 보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뭐 TV를 없애고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와이파이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데이터 폭탄을 좀 맞아갖고 한 몇백만 원 그냥 확 내버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데 이 임한다는 것이 앞으로 올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구장 얘기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 당구장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때 당구장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는 자리를 오늘도 또 어김없이 친구들과 함께 당구장에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저는 이제 3학년 그 학급이 따로 돼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교무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방송을 딱 들었는데 3학년 8반 정충구 교무실로 제 친구 이름입니다. 친구 쑥 불려갑니다. 가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걔가 와요. 오더니 두 번째 그다음에 누구? 영수구나. 이영수. 영수야 잠깐 나와봐 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데리고 왔어요. 한참 있다가 충구는 안 오고 영수만 와요. 영수만 와서 그 다음에 누굴 데리면 성우라는 데가 있어요. 성우야 나와봐. 이게 걔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이번에 갔던 충구 영수는 안 오고 성우만 와서 성우기를 데리고 가요. 이제 느낌이 왔죠. 뭔가 좀 이상하다. 다 저기 갔던 애들이거든요. 당구장 같이 가는 애들. 교무실을 가면서 갔더니 1번, 2번 불려갔던 애는 지금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서 교무실 밖에 있고 나를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갔는데 같이 엎드려 뻗치시더라고요. 너가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딱 보더니 당구채 반짜리를 이렇게 딱 들고 계시면서 야, 너 이거 뭔지 알아? 딱 그러시더라고요. 감이 있잖아요. 당구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너 이걸로 당구장 가서 당구 쳤냐 안 쳤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쳤습니다. 너 솔직히 엎드려 5대. 당구채로 5대 딱 맞았어요. 그러면 너 솔직하다는 것은 앞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불려가고 두 번째 불려갔는데 사실 감을 못 잡았어요. 이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요. 너 당구장 안 갔는데 엎드려. 5대, 10대, 한 15대 앞에 나중에 보니까 한 15대, 10대 저한테 5대가 제일 아주 훌륭하게 맞은 거더라고요. 그게 맞고 나서
하여튼 체벌을 하여튼 엄청 당했습니다. 또 기합도 받고 거기서 딱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딱 그러더라고요. 내일 학교 등교할 때 부모님 모시고 와.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두 번 부모님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공문서 위조 한 번 했을 때 하고 이거 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그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하여튼 야 이게 진짜 이게 맞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오라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알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불러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스토리 싹 말씀드렸죠. 아버님께서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훈계로서 저를 다스려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는 어머니가 가셨어요. 아버지는 안 가시고 어머니가 가셔서 우리 그때 7명이죠. 6명 부모님 어머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교무실에서 거기서 또 맞았어요.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5씩 또 맞고 부모님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때려도 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더 때리라고 저 새끼 더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 그게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돼서 제가 그때로부터 당구장을 안 갑니다. 제가 당구를 안 쳐요. 진짜 당구 안 칩니다. 완전 딱 끊어버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차라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때 강력한 어떤 파워로 빡 해서 이거 절대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뭔가 문제가 딱 생기면 끊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술을 먹는 분이 술을 먹다 입이 돌아가 버려요. 술 먹겠습니까? 담배를 피는데 담배 손가락이 막 꺾여요. 지가 막 이게 먹겠냐는 거예요. 막 음란하고 더러운 걸 보고 있는데 막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가지 말할 때를 가니까 다리가 막 꺾여가지고 무릎 이러고 가는 거야. 막 깽깽이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옛사람의 죄 짓는 모습으로 갈 때 그렇게만 된다라면 모든 자들이 아마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거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딱 꺼내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 진노가 아니라 진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큰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지은 그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 끝은 결국 뭡니까? 지옥,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진노라는 거예요. 차라리 몇 대 맞고 부모님 모시고 와서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딱 그러면 깔끔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도 다가올 때도 있지만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 형벌입니다. 그 자리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노를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때릴까? 나를 교통사고 나게 할까? 뭐 안 맺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정말 큰 진노의 무서움은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옛사람의 모습에 묶여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다라면 그게 내가 진노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겠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끊어내야 되겠죠. 버려내야 되겠죠. 네크로시 끊어내서 죽여버려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옛사람에 매이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을 구별하며 살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투자해서 살아가죠. 그 내가 모든 것을 얻어서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세상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죠. 때로는 세상의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파멸의 길로, 파괴의 길로, 아픈 길로, 괴로운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만유의 주제이신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어떻다? 완전하다는 거야. 완벽하다는 거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피자를 정말 365일 변함없이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건강은 무너집니다. 성인병이 그냥 찾아올 겁니다.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건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비타민이 어디부터 있습니까? A부터 K까지 있습니까? 쭉 있는 그 모든 비타민보다도 더 강하고 강한, 어떻게 세상하고는 어떻게 말할 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위로부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 물질, 오늘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교육받고 애들 학원 보내고 뭐하고 다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 잘 되기 위해서 명예, 권력, 돈 많이 갖고 집 넓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여러 가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저도 바람 안 들어오는 겨울에 정말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시원하고 여름에는 따뜻한 집 말고요, 반대된 집에서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믿어요. 저도 지금 이 아이들 5명 데리고 모닝 타는 것보다 저도 카니발 타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저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세상에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안 되면 오늘도 뭐예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완전한 것, 탈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저 위에서 오늘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과 마음이 누구한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절대로 옛사람으로 회개하지 않고요, 옛사람으로 유혹되는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2월 세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 한 달을 출발해서 살아갈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살아왔을 때 아직까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되지 못한 모든 것들, 이번 달 그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막힌 것은 뚫어지고, 묶인 것은 뚫어지고, 묶인 것은 풀어지고, 닫힌 것은 열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